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군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미국도 아닌 이스라엘도 아닌 알렉산더 군대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 알렉산더 군대를 표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개가 달린 표범에 비유를 합니다. 그들의 진군은 주위의 그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빨라서일까요? 알렉산더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33세 나이에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정도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은 당시로서는 그러한 풍토병에 한번 걸리면 고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자기의 손을 갖다가 밖으로 다 내보이게 하였다고 하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아테네의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갖다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통나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밖으로 나와서 양지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가난하고 병약한 디오게네스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한 가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하고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서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 탐욕에 살아가는 세상에 던진 하나의 신선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렉산더는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세상은 자기만을 아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윗집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찾아가 따지다가 싸움이 붙어서 살인까지 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흔히 봅니다. 학교에다가 또 유치원에다가 방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인권 부르짖다가 선생과 학생이 또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도 잘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겸손해지거나 낮아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없애고 거기에 자신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집트의 그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강팍
추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평화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최고로 높아지는 것이 마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죠. 높이 오르고자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높이 오르는 것, 그게 마치 인간이 최고의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풀죽은 이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망가진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실패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갖다가 잃은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갖다가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인간이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악한 교만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던 찬양의 하나의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엔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알려면 제일 먼저 사탄을 갖다가 떠올리면 됩니다. 사탄은 100%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에 쫓겨 내려와서도 인간을 갖다가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인간에게 했던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마치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속아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예 보지도 않아요.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사탄은 인간에게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전이 되게 하여서 마치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품성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행했던 것입니다. 교만 속에 빠진 인간은 자기 의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탄을 닮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만한 모습을 갖다가 봅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죠. 삶을 정리하라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갖다가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얼마 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그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어깨가 으쓱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자기의 비밀방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금은보와 그러한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러한 방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존재인지 그걸 갖다가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그 재물들, 그 모든 보화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그 므낫세를 갖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병이 나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병이 나아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말하지 않는 자기의 의를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모세를 갖다가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려주셨고 애굽의 장자를 갖다가 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바다에 다 빠뜨려서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들의 진에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상한 광경을 갖다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올려서 손을 높이 들게 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내의 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의 진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막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고 이드로에게 설명을 해주자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그가 모세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함을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섭시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교만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항상 그리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품을 갖다가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멋지게 훌륭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토론토의 심리학과 마이클 인즐릭스라고 하는 교수는 신의 존재를 갖다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불안과 걱정에 덜 시달린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신앙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만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담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그것이 나와서 몇 번이 그 말씀이 쓰여졌나 하고 봤더니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언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가 항상 깨달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외친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게 되죠.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끌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많은 물건들 가운데 워싱턴에 가보면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쓰던 성경 말입니다. 그 성경엔 손으로 눌린 때가 묻은 자국이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곳이 있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눌린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엎드릴 줄 알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나자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분명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놋 땅에 거하였는데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담을 높이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고 이름을 갖다가 에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을 쌓는다. 여러분 만리장성 무엇 때문에 쌓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쌓은 겁니다. 사람들은 높은 담을 갖다가 쌓는 이유가 뭐예요? 도적이 들어올까 봐 쌓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높은 담을 자꾸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담을 자꾸 쌓아서 나를 갖다가 자꾸 비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